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할 수 없는 그런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려고 정말 애쓰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는데도 눈물의 시간은 계속됩니다. 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들은 오히려 형통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가? 지키시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9편, 이 시편 9편은요 바로 이러한 질문들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기록된 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원수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압제를 당한 자의 부르짖음이 또 나오죠. 이것은 다윗이 이 평온한 현실 속에서 이 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실제로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고, 또 악인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고, 또 압제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탄식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놀랍게도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현실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원수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합니다.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사실 신앙의 위기는요 대부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졌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넜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만나를 먹었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그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두려움이 시작되었고, 원망이 시작되었고, 불신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죄의 본질도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도덕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요,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도 결국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판단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을 신뢰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중심에 두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지만 아기는 자기 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아기는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결국 두 사람의 차이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가,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보았기 때문입니다. 목동으로 살던 시절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는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던 그 시절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을 어떤 우연의 연속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끌어온 그러한 역사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는 선명하게 보이지만 지나온 그 은혜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크게 보이지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이 과거에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함으로써 그렇게 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던 다윗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죠.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죠. 나라가 흥망성쇠를 반복하고 권력이 바뀌고 또 사람들의 생각과 또 그 가치관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오늘 강해 보이는 것도 내일이 되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어떻습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이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이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세상에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고, 복음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침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어떻습니까? 종종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이 고난 받는 것처럼 보이고,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보좌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조차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사실 당시 그 현장에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눈으로 보면 그때 실패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본문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란 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피난처, 이 피난처란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사람이 찾는 곳이죠. 이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 그 말은요, 바로 인간이 연약하다는 그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인간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더 강해지라고 말하고요, 더 성공하라고 말하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먼저 인간의 한계를 말을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고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 그것은요,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연약한,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신앙은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계획을 붙들지만, 성숙한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문자 그대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원수들에게 압제당하는 자, 또한 고통당하는 자, 또 억울한 자, 약한 자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잊어버립니다. 세상도요,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아픔은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눈물도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 기도도 기억하시고, 억울함 속에서 참고 견뎌낸 그 모든 시간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0절에서 다윗은요, 매우 의미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원수의 멸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교만은요,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능력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요,
인생일 뿐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제한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그 세계관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 아닙니다. 역사의 중심도 인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중심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아야 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아야 합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반드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보이는 현실보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다윗과 같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